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를 사모하여서 주의 앞에 나오신 우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장 사랑받는 시편 혹시 뭐죠? 네,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늘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많은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그랬죠?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아프니까요. 치유해 주시고 생명이신 그분, 그리고 그분을 따를 때 얻는 이익을 바라고 또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그리는 그림이 바로 시편 23편의 초반부와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복 받는 것이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걱정이 없고 재물도 풍성하고 승진하고 시험도 잘 보고. 요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 가장 예수님 많이 따를 때가 바로 돌아가시기 1년 전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 세 번째 유월절 때 이 오병이어 사건 때인데요. 그분이 주시는 그 떡과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지지를 받으셨을 때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너무도 쉴 틈 없이 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너무 쉴 틈 없이 봉사하자 쉼을 정말 주고 싶으셨습니다. 저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과로사하지 않으신 것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종의 종보다도 더 섬기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말 할 겨를 없이 섬기셨어요. 그래서 오죽이나 피곤하시면 이 파도가 치고 이렇게 막 그런 어디 배 고물에만 머리만 대셔도 완전히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잠에 빠질 정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를 쉬러 갈 때도 사람들은 그냥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요한복음 6장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병 고치시고 놀라운 말씀, 거기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한 여인도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도 같았습니다.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 내 갈망과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 다음 날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따랐던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여자와 아이들 하면은 어림잡아도
2만 가까이도 오히려 넘을지도 모르는데 다 떠나갑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어서 다 너희들에게 주어야 한다. 결국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자 다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편 23편도 3절까지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부족함도 없고 쉼과 평안이 있는 곳,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갈망할 것도 없는 것을 바라는 우리.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그곳으로 몰아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교만을 깨트리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36영어학원에 있을 때 7년째 학원이 내리막길을 겪으면서 정말 구성원들도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매해 지금껏 올해 변화가 지난 40년 변화보다 더 큰 변화다.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같이 있던 우리도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매달 아니 매일매일이 변하는 것 같은. 그런데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해고의 칼날과 폐원과 다운사이징, 사람을 그만 일하게 하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틀어진 인간관계와 오해 속에서는 불이 타고 날마다 잠 못 이루는 밤, 불의의 사고와 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또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거나 사별을 했을 때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깨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의 허약과 무능력을 깨닫게 되고 회개합니다. 신앙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지나고 보면 굉장히 축복이었다는 것,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 사람은 고통당하지 않으면 안 깨어집니다. 비로소 인간의 가련함과 나의 참 모습, 나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진정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깨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구주를 아주 가까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진정 가까워질 수 있는 개인적인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나와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어요. 한 걸음 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그 사망의 지경을 넘으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히브리어로 뭐죠? 임마누엘. 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베드로전서 5장 5절 7절도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무나 힘들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깨닫는 게 있다면, 그래도 바로 그때가, 그 시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삶의 농도가 깊고 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골짜기를 다 지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회상을 하게 되죠. 두고두고 오히려 즐거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철이 들고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가 깨닫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범죄한 이후에는요, 우리 사람은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을 따라서 정말 평안과 복음의 능력과 쉼을 경험했는데 어쩌면 그 길로 몰아넣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기부도 크게 하고 자선 사업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복지에 정말 정의롭고 그런 분이었어요. 정말 고대판 빌 게이츠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도 좋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 복을 정의한다면 욥과 같은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테러를 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고. 인재와 천연재해가 차례로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고요. 삶의 의미가 한순간에 사라진 채 마음 추스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나마 이 신체가 건강해야 버티는데 질병까지 찾아옵니다. 죽지 못해서, 아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에 유일한, 모두가 다른 사람 편일 때 내 편인 아내가 다가와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순전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2배로 축복해 주셨다. 재산을 2배로 해주셨다. 물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축복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욥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실족했다면 그 재물이 어찌 축복입니까? 그래서 욥기의 핵심은 어쩌면 욥기 1장과 2장 혹은 42장이 아니라 3장부터 41장까지가 바로 욥기의 핵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게 된 욥, 그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경건한 척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점잖게 번역하고 표현해서 그렇지 욥의 하소연을 오늘 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난 날 저주하고 사생아로 태어났으면 온갖 불평과 한탄과 하나님께 대들고
고통에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전의 욥과 고통 후의 욥이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바랄 만한 욥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매달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욥. 그래서 가장 큰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하면 세상의 그 어떤 기업의 총수든 그 재산은 한낱 종이 조각의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은 세금을 내내 만회하는 우리가 분을 보고도 있지만요.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겪을 수 없는, 이제 구원받으면요 그런 고통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셨던 그 경험은 사실은 가장 힘들었을 때, 사망의 정말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만 우리가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명이심을, 하나님만이 소망되심을 깨달은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추억,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위선과 머릿속의 개념뿐일 믿음, 어쩌면 무너질 가짜 신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요. 누구의 공로입니까?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우리가 영원한 사망과 맞닥뜨리지 않았는데 그 둘째 사망과 맞닥뜨리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 42장의 욥을 볼 때 어쩌면 욥기 1장의 욥은 불완전한 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개념뿐인 말뿐인 신앙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엮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사실 이 복음서에 보면 내몰리십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광야로 내몰리십니다. 누가복음 4장도 사실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내모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광야로 내모셨다. 가장 혹독한 시험을 결코 예수께 자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가장 혹독한 그곳으로요. 사탄과 그냥 1대1로 맞짱 뜨도록요.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아들들입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수많은 아담의 아들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고난 받으시는 게 합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같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온전히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승리하십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길이 펼쳐진 게 아니라 10년 동안 광야에 쫓기는 삶을 보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요, 그들이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 잘 아시는 대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주로 보입니다. 고생할 것이다. 싫습니다. 왜 고생의 길로, 왜 땀 흘리는 길로 저를 인도하시나이까?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정로의 계단에서 이것이 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비록 죄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 있다. 성경에 기록하였을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하셨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고난과 시련도 죄가 빚어낸 영락과 퇴폐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긴 하였으나 모두가 슬픔과 비애뿐만은 아니다. 천연 그 자체 가운데에서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찾을 수 있다. 엉겅퀴에도 꽃이 피고 가시덤굴에도 장미꽃이 더 피운다. 번영할 때, 잘 될 때, 그때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찾는 것 거의 드뭅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순간이 언제십니까? 나는 정말 가기 싫었던 그 길로 몰아넣으실 때에 우리가 안 그러면 하나님 안 만나고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냥 가짜 축복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끝나버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만나게 하십니다. 얻게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아무도 찬양할 사람은 없어요. 그때 불평하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너 막 신음 지르고 내 모습이 어떤지 생각하기도 바로 싫습니다. 근데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붙잡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다 결국 떠나가고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더 이상 그분을 따르고 싶지 않을 때 진짜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이끌고 계시다는 확증을 주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부르십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수 있는 분, 그분께서 모두를 이끌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자 했어요. 그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들은 그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깨어지기를 거절한 자들, 자아가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결국 떠났습니다. 결국 반석에 그 위에 떨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반면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간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 떠나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려고 떠났습니다. 십자가와도 같이 자기 치부를
직면했어요. 남편이 5이 이미 있었다. 그런데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그 지옥 같은 순간, 아무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에 그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만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행복한 특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특별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하지만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힘든 시간을 정말 그 골짜기에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불평하고 욕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고 정말 신음밖에 안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이 저주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나를 몰아넣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없었다면 좋았을 이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야말로 우리가 다만 먼지 같은 인생이고 온전히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결코 깨지지 않았을 내가, 영생과 상관없었을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강하게 엮이는 온 우주에서 일생에 한 번 겪을 가장 복된 시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31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대장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위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사단이 그의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공격할 때 그들이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되어 믿음으로 열렬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군대의 대장께서 전쟁터에 나타나셔서 전세를 역전시켜 압제받는 자들을 건져내 주신 적이 얼마나 많은가. 감히 이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축복입니다. 저랑 성경 공부를 하시는 국장님이 분 계셨는데 가장 본인에게 큰 축복이 뭐냐면 어렸을 때 가난이셨다. 여러 번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난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지금도 자녀들의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지만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유산이 있다면 그거다. 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우리가 결코 놓을 수 없는 것을 놓게 하십니다. 그것이 좀 쓰레기인 줄도 모르고 목숨 걸고 붙잡는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떼어내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붙잡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끄십니다. 사망을 이길, 예수님을 통해 사망을 이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같이 암송하면서 한번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